민수기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자와 시체 때문에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 내보내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 진영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련을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시키는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 해서 광야 생활의 준비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 생활의 준비의 내용이 바로 대열을 정비하고 두 번째가 성별을 예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준비. 광야 생활을 지금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첫째는 대열 정비죠. 이 대열 정비도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둔 장소, 위치, 지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직무,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서 하나님의 질서,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별 규례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 예비. 대를 정비하고 성별을 예비하는데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러니까 왜 거룩하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들, 즉 이방인이지요. 이방인과 선민을 하나님이 이제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기 백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룩한 자들, 자기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예비를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규례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막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규례가 있고 그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규례의 방법이 뭔가? 예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로 구별해 나가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헌금이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에게 드리는 이 예물은 바로 온전한 예물로 드리실,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예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연보나 헌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별을 예비하는 내용들이 이제 5장 1절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시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표신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계시고 왜? 자기 백성 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존재감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그거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감, 자긍심,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이걸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국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냥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가자지구 봉쇄하고 포탄 공격해갖고 뭐 1,500명이 죽고 그런 일을 왜 그렇게 서스럼없이 하는가? 우리는 야훼 백성이라 이 말이죠.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다. 해서 뚜렷한 자기 정체성, 존재감, 자긍심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물을 통해서 확고하게 구분지어 주는 것. 그들의 생활 방식, 문화,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고 그들과 이방 민족이 다르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형적인 계시의 방편이었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물 되시는 그런 규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생기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실체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증거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불결한 자들을 먼저 성별하는데 불결한 것이 뭔가 하면 문둥병, 유출병, 부정케 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그 신문에 계속 그 질병에 대해서 연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둥병도 피로 오는 병이고 유출병도 피로 오는 병입니다. 이런 그 부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피로 오는 이런 부정한 병들에 대한 환자들은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그 장막이 거하는 주둔지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자기 백성들 생육 번성에 장애가 없도록 이 전염되면 문둥병 전염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성 밖으로 내어보내서 나을 때까지 그것에 두었다가 이제 치료가 되고 나면은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의 생육 번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구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가 정말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원리가 뭔가? 그것이 구약에서 언약하고 그리스도로 성취하는데 이 언약은 아담에게 세운 언약이에요. 이 아담에게 세운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모형적으로 언약하고 모형적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다음에 룻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왕조가 준비되고 왕조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 3대 언약이 그대로 이스라엘 선상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도 실제로 성취되었고 회복되는 것도 성취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모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에 대한 모형이지요. 무엇을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모형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선상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언약이 여기에서 성취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 구약에서 말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은 1차적으로 이 모형시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관련된 모든 언약은 여기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성취시킨 이유는 뭔가? 이렇게 모형적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이 실체적인 언약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완벽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해서 신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취 역사로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또 언약하고 또 성취해 나가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다. 그 약속 해준 그대로 약속이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으로 성취되고 있고 아직도 남은 약속은 뭔가? 반드시 여기에서 내가 온 것처럼 반드시 오겠다. 여기에서 창조한 것처럼 반드시 최종적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서 피조 세계의 계시 방편으로 주어졌던 이스라엘과 교회 시대는 이제는 이 시대가 옴으로써 완전히 종결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실체적인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부 다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되고 그 죽은 영혼들이 이제 다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존재해 나간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최종적인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성취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해 주신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미래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영생한다,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믿음에 대한 설명과 똑같은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근데 그 증거를 통해서 보니까는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분명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증거에 대한 단서가 확보되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미래적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적인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고 나는 비록 지금 이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 의해서 욕심도 점점 사라질 수가 있고 오늘 주어진 현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구조가 없이는 해석을 못하게 우리가 기본 아닙니까? 국어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주제와 목적과 내용 분해. 그게 하나의 구조란 말입니다. 그거 없이 이렇게 방대한 책을 어떻게 막 들어가서 막 읽습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한대요. 아무런 구조도 없이 원리도 없이 그냥 본문 막 읽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이론이 나올 수가 있고 성경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을 치고 제대로 성경 해석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왜? 이런 구조와 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부분적으로 또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었는데 이런 정말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원리 이건 그러면 진리냐? 가끔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뭐 정말 뭐 사실이냐? 이것도 나중에 뒤바뀔 줄 어떻게 아느냐? 그건 쉽지요. 너무너무 쉽지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찾아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보고 앉아갖고는 그냥 관념적으로 아니면 명제적으로 생각만 하는 거지. 그래. 다 어디든지 가면 다 자기네들이 말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다 진리라고 그러고 다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너희들은 그러면 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은 언제 바뀌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 성경 개론이 뭐 1판, 2판, 3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씩 수정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무슨 근본적인 뼈대가 바뀌는 줄로 알고 성경 개론도 보니까 1판이 다르고 2판이 다르고 3판이 다르네? 앞으로 4판 나오면 또 다를 거 아니냐? 근본 줄기가 왜 달라져요? 용어나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살이 더 부러지고 순간순간 부분적인 것들이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교정해 나가는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리는 확인해보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보면. 정말 이 구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과 놓고 확인만 해보면은 틀리면 틀린 부분 체크해서 이것이 왜 이러냐고 물으면 되는데 그런 확인 작업은 하지도 않고 공부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게 맞을까? 틀릴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영생이 있을까? 우리가 부활을 할까? 신령한 몸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까? 그런 까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산다라고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라고 믿어라.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그것이 뭐가 믿음이겠느냐. 또 그 말도 나는 철학처럼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게 없더라니까. 가만 철학자들 뭐 강의하는 거 들으면은 가만 들어보면 또 그럴듯한 말. 요 부분 가지고만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죠. 전체 속에서 요 부분을 보지 못하고 부분만 빼내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니까 전체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정말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들으면 그 말이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시대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기원전부터 있었던 모든 유명한 철학자들의 질문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그들이 피력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체계가 과연 진리라고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답해 줄 수 없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게 진리다. 확인하십시오. 그냥 한두 시간 듣고 조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10년씩 20년씩 공부한 사람들도 딴소리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는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아직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고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육신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도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하나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저런 원리와 구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성별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런 부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 유출병, 부정케 된 자들 왜 내어보내게 했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여호와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 사람들에게 짓는 죄 중에서 하나라도 저질러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값을 온전히 갚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 만일 배상을 받은 친족이 그에게 없다면 그가 죄를 속할 속죄의 수양에 더하여 그 배상금을 여호와께 돌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며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는 죄의 값을 드리라고 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으면 반드시 첫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값을 온전히 갚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죄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고백. 이것이 로만 카톨릭에서 하는 고해 성사입니다. 다 근거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첫째는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 해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물을 드려서 죄값을 사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했으면 여기서 끝나지만은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 예물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뭐 해라? 갚아라 그 말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6일 동안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내가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6일 동안도 칼만 안 들었지. 수도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냥 그것도 그냥 뭐 건성적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왜 주일 연보들 안 해요? 또 분위기 싸해지는 것 같은데.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지, 예물을. 회개에 합당한 뭘 드려야 됩니까?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주변 이웃들 돈 떼먹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까지 다 갚아서 처리해라.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게 성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들 보고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적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꿉장난식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실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예물로 드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으로 성별케 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그리스도가 다 뭐 한 거예요? 성취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버린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에 의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해석의 원리를 모르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예물 바쳐야 되고 그러면 뭐 이것도 다 이루어졌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내 맛대로 헌금도 필요 없고 이웃 사람 돈 떼먹어도 예수님이 다 뭐 했으니까 다 갚았으니까 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그건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건 성경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작에 보면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구약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우리의 성별을
위에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는 중요한 것은 뭔가 반드시 죄값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값을 안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설령 죄를 지어도 죽이지 않고 이런 성별 규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존속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에게 일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죄를 지어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여자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자가 부정하지만 증인이 없으며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에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자기 아내가 더럽혀졌다고 그 여자를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 보릿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을 그 여자의 예물로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의심의 곡식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있어서 가장 나쁜 병이 뭐예요? 그게 의심. 그걸 갖다가 남자가 여자 의심하는 거는 무슨 병? 어처증. 여자가 남편 의심하는 거는 의부증. 서로 못 사는 거예요.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점점점 강도가 세어지면 나중에는 아내를 죽이게 되고 남편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는 보릿가루 한 에바를 드리게 해서 정말 이 여자가 부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 참 재밌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해봤다 지금 안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은 후에 성막 바닥에는 흙을 가져다가 그 물에 넣은 후,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수한 물에다가 흙을 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석고대자 하듯이 머리 풀게 한 후 기억의 곡식 제물, 곧 의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두고, 아까 바쳤던 보리가루, 보리지요. 그걸 여자의 두 손에 딱 갖게 하고 머리 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쓴물을 손에 들고서, 쓴물은 아까 흙에다가 탄 물이죠. 그 여자로 맹세하게 하고 그 여자에게 말하여라. 내가 어떤 남자와도 동침하지 않았고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히지 않았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쓴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두고 내가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너와 동침했다면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넓적다리가 썩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시어 너를 내 백성 중에 저주와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저주를 가져오는 이 물이 너의 내장으로 들어가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가 썩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게 하여라. 기분 나쁘죠? 여자만 이렇게 해놔?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행했는지 아는 남편이 의심스러울 때는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흙에다가 물 풀어가지고 여자애가 바쳤던 그 보리 나무 2개 딱 들고 귀신처럼 머리 풀고, 그리고 증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거기다가 거룩하게 한 물에다가 흙은 더러운 거죠. 그거 저주의 물이란 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약이겠지. 이건 사약도 아니에요. 여자가 범죄했으면 사약이 되고 범죄 안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먹이라 그래갖고는 먹어서 만약에 여자가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창자가, 성경도 참 보면은 창자가 터지고 넉백자리가 썩어 들어가고, 남자가 범죄했으면 괜찮네? 여기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몇 명씩 얻었잖아요. 그래도 괜찮고 여자는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 그대로 지기에서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은 벌써 구약의 역사적으로는 생육 번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부정한 여자들은 제거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생육 번성의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왜 특별히 성경에는 구약에는 여자만 이렇게 나왔는가?
그게 실체적인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뭐예요?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 구약, 뭐 유대교는 무슨 남존여비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형적인 것을 실체적으로, 신령적으로 재해석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진짜 이런 무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무속이. 오늘날도 그렇다면 진짜 무슨 문제 있으면은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물에다 흙 타갖고 먹이면은 도둑질한 사람 금방 잡겠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약 성경 읽을 때 앞에 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은 지금 나온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뭐 이때야 도둑질하고 실제로 간통을 해야 범죄가 되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욕심을 품어도 이미 다 똑같은 죄로 간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 여기서 지금 막 흙탕물 갖다 놓으면 다 그냥 뭐 계속 죽어나가는 거지 못하면은.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뭔가? 이런 구약의 모형적인 내용들을 당신이 성취해서 당신 백성들의 죄가를 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부정한 것들을 다 없이 한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기 위한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언약이며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증거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뭐 이런 그 제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런 의문들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22절 읽어드렸죠? 생각하게 하는 의심의 소재로 맹세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의심의 소재물로 부정한 여인 판정 규례를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막 글자 써가지고 물에 빨아서 그 여인으로 마시게 하고 이러니까 구약은 무속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지 못하면은 구약처럼 무속이 어디가 아들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질 않나? 범죄 저지르니까는 물에다가 흙 타가지고 먹이니까 막 죽고, 옷들도 무당옷하고 다 비슷하잖아요. 충충해야 달고 쓰고, 그런 무속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드린 말씀대로 불결한 성도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이제 나시린의 성별 규례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6장에 나오는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씨나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자들에게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하도록 만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해주고 시체를 가까이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금기 사항을 여기에서 해주는 거죠. 이건 역시도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가 온전히 그런 자들을 온전히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나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포도주나 독주 이런 거 취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되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도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불결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술을 삼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삼손도 머리에 기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머리 미는 것은 하나의 뭐 다짐할 때나 머리 미는 것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가 되기 위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어떤 그 규례를 여기서 주시는데 이게 전부 구별하는 겁니다. 나실이라는 말 뜻이 구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은 우리들 그런 찬송들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몸 바쳤어. 이 몸은 별로 바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뭘 이 몸 바친다고 그래. 이거 그런 생각들은 구약의 나시린의 때 그 얘기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에 바친다는 얘기지. 이거 바쳐봐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칠 것도 없고 정말 바치고 싶으면 생각이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생각,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생각과 사고만 분명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바치려면 생생할 때 바쳐야지. 막 60, 70, 80대 가지고 안 바쳐도 금방 갈 몸들 바친다고 소리 질러봐야 그거는 뭐 별 볼 일 없는 몸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구약 성경 해석할 때는 하여튼 첫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 성취는 바로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확증적인 단서가 된다는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로 12절 말씀에 서원자가 더럽혀졌을 때의 속죄 제사 규례를 명하는 겁니다.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러워졌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게 합니다. 서원자가 깨끗했을 때는 그 서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그대로 놔두었는데 그 사람이 시체를 만졌던가 이래가지고는 부정해졌다. 그럴 경우에 이제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비둘기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의 성격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원한 자가 부정해졌으니까 못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를 통해서 끝까지 서원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예수님이 너희들은 서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서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서원에 대한 모형이며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 반드시 그대로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라도 실수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면은 그건 하나만 하는 서원이 우리가 하는 서원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기도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원한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상심하거나 찜찜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구약 때는 서원해갖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는 내가 지난번에 요일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 바치겠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몸 바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 좋은 대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마음이 한쪽이 어때요? 찜찜하고 그게 죄책감,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신다면은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서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내가 이루지 못한 서원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주셨구나 해서 마음에 평안 얻으시고 사시면 돼. 그 유명한 여제부 한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여자 그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병을 낳았대요. 그러면 병 낫기 위해서 안수 받을 때 반드시 뭐 시킵니까? 서원 시키죠. 그래서 이 여자도 역시 이 몸 바쳐가지고 뭐 하겠다.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병 낫고 그냥 내려가자마자 어딜 돌아다녔겠어요. 연예인이니까. 그동안 사지 못했던 명품, 백화점 쇼핑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뒤에 다시 재발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쇼핑 안 해도 재발해요. 그냥 그렇게 엮여 들어가면 참 사람
피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밑도 끝도 없어 이런 얘기 하자면 예. 그 다음에 13절로 21절에는 나실인이 여호와께 예물로 제사 드릴 규례가 있습니다. 서원 기간이 찼을 때 이제 종합적으로 각종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차가 나오게 되지요. 이것도 전부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복에 대한 게 되고 있지요.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은 뭔가? 복을 주시고 지키실 것. 이런 복들이 이 하나님께서 복의 내용이 뭡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서는 또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그러면 기도할 게 없겠네. 약속받은 게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지요. 약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기도할 게 없고 약속받은 것을 모르니까 기도할 게 없고 그 약속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뭐가 더 가치로워요? 저 멀리 있는 영생이니 영원한 나라니 그리스도의 재림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것은 그냥 교회 나오면 대충대충 되는 거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거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게 기복주의고 그게 욕심의 하나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욕심을 억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이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치로운 겁니다. 가치로운 줄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정말 그것이 가치롭구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섭리해 나가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게 뜻분별이에요. 그 깨달음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각이 조절이 되고 마음이 조절이 되고 행동이 조절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단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신가 봐. 자 성경책 딱 읽고서는 여기서 하지 마라. 이웃에게 해하지 말고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풀어라. 그래 풀자. 만납시다. 어저께 내 잘못했습니다. 그게 푸는 줄로 알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읽고 그대로만 행동할 수 있다면은 세상에 의인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백독만 하면은 완전히 도인이 돼가지고 그냥 막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이 돼가지고 막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 백독까지 읽어도 10독만 읽어도 그렇게 돼요. 한 번 읽고 탁탁탁 될 것 같으면은 그게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깨달음. 깨달아 느낌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집과 성을 세우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약속대로 언약 백성들의 삶을 전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축복의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신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약속대로 이미 아담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사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 너무너무도 분명하고 실제 역사를 통해서 봐도 너무도 분명하고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어진 현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 근심, 염려, 초조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니까는 창조 때 이미 종말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예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여기에 플랜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고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확인이 되는데 그게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내일의 문제에 급급하고 초조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없는 증거지요. 깨달음이 없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 알면은 편해진다는 것이 정말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지될 때 그게 이제 점점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그래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하겠는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인데 그거 내일을 염려할 것 없다. 오늘에만 뭐 하면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여건, 주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오늘 일이 있다. 그 일은 다 알잖아요. 그 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로 나가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면은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며 작은 일, 큰 일 관계없습니다.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오늘에 주어진 일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할 일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삶에 대한 진정한 인생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구축되고 실제 우리의 삶이 이 지식에 의해서 그대로 표출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런 분명한 내용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회막의 예물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망대해와 같은 광야길에 내어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만사 모든 것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지각을 열어 믿어지게 하셔서 여호와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